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1절, 다음께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앞서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에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흥과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증명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거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잡아본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잘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 황제 말씀해 보게 되면 글라우디오,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할 때에 그때 추방당해서 이달리아로부터 온 유대인 부부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또한 이 사울과 사도 바울과 야굴라 부부는 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지내며 천막 만들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방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함께 했었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는 어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툼으로 인해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 디모데도 만나게 되고 여러 동역자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홀로 단신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혼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해 두셨던 거죠? 바로 아굴라 부부를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로마 황제의 어떤 추방령에 의해서 추방당하여 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고 있었던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아굴라 부부를 찾아가게 된 게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굴라 부부도 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황하게 어떤 그 배경들이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로마 황제 이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했을 때에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몰려들었을까요? 아마 이 고린도 지역으로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난민 아닌 난민들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했겠죠. 임시 거처. 그 임시 거처가 뭐겠습니까? 바로 천막으로 만든 아마 거처겠죠. 학자들이 의하게 되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는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20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 부천이 한 100만 명쯤 되는데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에도 20만 명 하게 되면 적은 인원은 아니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한 20만 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추방당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지역으로 몰려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그 배경에는 고린도 지역은 상업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굉장한 부유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어떤 또 그런 배경 하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역과 또 상업을 위해서 또 고린도 지역에만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했던 것들이 임시 거처, 천막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전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 함께 있었을 때는 어떤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해결했는데 이제는 홀로 다닌 숙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찾아간 곳이 바로 천막 만드는 걸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의 어떤 숨어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 부부 동역자를 만나게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역자들을 준비하셔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어떤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동역자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의 성취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교제로만 나타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의 성취로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외에 또 다른 동역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통하여 더 크고 귀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제 숙식이 해결된 사도 바울은요, 돌아오는 안식일부터 이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하면 계속해서 사도행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했다. 이렇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떨어져 있었던 동역자들이 마게도냐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또 사도행 1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자, 이들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 사도 바울이 세운 어떤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어떤 때가 되면 다시금 사도 바울과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면서 무엇을 가져오게 되는가 하면 바울에게 필요한 선교비를 가져오게 돼요. 그 선교비는 누가 지원해 줬는가 하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준 선교비였습니다. 자, 그 선교비가 도착하자 사도 바울은요, 또 실라와 디모데와 이제 온전히 무엇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죠? 복음 전파 사역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사도행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를 했지만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대적했다라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명문들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이 스폰지처럼 흡수가 돼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디도 유수도는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었는가? 그의 집이 어디였는가 하면 회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수도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도 유수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마 복음을 스폰지처럼 아마 받아들였을 때 그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온 가족이 믿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은 회당장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요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이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또 사도 바울의 어떤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르게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어요. 어떤 지역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동서를 잇는 항구 도시예요. 동서를 잇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고린도 지역에는 좀 음란한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항구 도시에 어떤 그런 어떤 문화들이 강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특별히 더 어떤 그런 어떤 좀 성적 문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더 강력하게 이끌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고린도 지역 한가운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곳인데 이곳에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 한 1000여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 1000명 정도 여사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 드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음란 행위. 그 자체가 어떤 신을 섬기는 행위가 됩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여사제들로 인해서 고린도 도시 전체가 어떤 성적 문란으로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잖아요. 그에 못지않은 어떤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오자마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세상의 영향, 어떤 그런 고린도 지역의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좀 교회 또한 타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 내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파당.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그들이 파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게바파.
나는 언변이 뛰어났던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아서 나는 아볼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세례를 한 사람도 안 주었어요. 근데 심지어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도 거짓말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파당으로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듣게 되는가 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서신은요 어떤 존재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서신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첫 번째 서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 첫 번째 서신에서는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과 어떤 성적 문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강하게 책망한 어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 근거가 자 어디에 있는 거 하면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9절 말씀.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보게 되면 쓴 편지, 이것은 여러분 이미 쓰여진 편지라는 거죠. 지금 쓰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서신이라는 거죠. 첫 번째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서신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5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첫 번째 서신이 기록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것을 보면 학자들은 첫 번째 서신이 존재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내용은 주로 어떤 성적 논란에 대한 강력한 책망의 말씀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또 11절 말씀에도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 기록에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1서신에서. 자, 이렇게 제1서신을 받은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답신을 또 보내게 돼요. 그 답신이 보냈다는 증거가 또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것은 제1서신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답장을 보내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되어진 서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어떤 순서로 보게 되면 제2서신이라는 거죠. 학자들의 말을 빌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방문할 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 자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분명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나아가랴 이 표현이 있죠.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갈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자,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할 거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는 이제 정말로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 증거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그러니까 한 번 나아갔다는 거죠. 다시는 내가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데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권면했고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훈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머물 수가 없어서 방문해서 그들이 바르지 못한 부분들에서 권면하고 바르게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한 번의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제3서신입니다. 그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세 번째 서신을 보내게 돼요. 근데 세 번째 서신에서는요, 첫 번째 서신, 두 번째 서신에 비해서 좀 비교가 되지 않으리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줘요. 책망하는데 단순한 책망이 아니고 좀 아이들 말로 살벌하게 책망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받을 정도의 강도로서 제3서신을 통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7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제3서신은 좀 사도 바울이 어떤 좀 감정이 포함되어서 어떤 서신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정령에 포함될 수 없는 어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아마 존재하지 않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해 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네 번째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1장에 어떤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위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돼요. 위로의 내용. 그러니까 제3서신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을 어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강력한 책망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사도 바울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 위로의 말씀을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배경 하에서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겠지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하게 되면 첫 번째 교훈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평강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은혜라는 것은 그냥 값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가리켜서 이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리스, 카리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준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럼 평강이라는 게 뭘까? 샬롬에서 구약의 샬롬에서 온 에이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레. 이 평강은요, 그냥 여러 좀 주석에는 좀 복잡하게 이렇게 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좀 쉽게 제가 알아듣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깨지지 않는 평안.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깨지지 않는 평안.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그 평안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되었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평안.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평강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사건 앞에서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마음이 상해되면 마음이 그냥 막 요동을 칩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뭐가 지금 부족하다? 하나님의 평강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사건 앞에서도 힘든 일 앞에서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가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감사할 줄 알 때에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교제하고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됩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쾌락을 즐기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여기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함에 있어서 세상 문화 속에서 쾌락을 즐기는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교제는 세상 문화 속에서 쾌락을 즐기는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교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